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 반드시 손 세정제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마스크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있었는데도 마스크 확실히 쓰고 거리 띄어서 앉으면 감염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 무시하고 막 한 대 붙어서 뜨거운 소리로 찬송을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이 침 튀겨서 감염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무슨 뜻이죠? 26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뭐하는? 치료하는.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라는 말이에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이 장면은 언젠가 하면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렇죠?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건넜다고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죽어야죠. 아멘을 안 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죽어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을 우리는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를 살아갔던 그 40년 동안의 세월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를 배우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어때요? 그 광야 같은 인생에는 반드시 마라의 때가 있다는 거, 마라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는, 인생에는 마라가 있어요. 마라의 뜻은 뭐예요? 마라의 뜻은 뭐죠? 쓰다. 거기 성경책에 보면 쓴 것이라고 나와요. 나를 나움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기억나십니까? 예. 고통스러운 거예요. 쓴 거예요. 아픈 거죠.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게요?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출애굽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고통들 겪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여행 가방, 앞으로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 광야에서 내가 먹고 살 것들, 이 비상 가방들 잘 꾸려야지, 챙겨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어요? 아니요. 그럴 겨를도 없이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뒤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잔뜩 둘러싸가지고 지금 막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양쪽에 벽으로 서 있는 그 홍해 물 지나고 나오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장관 없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행 준비를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맨몸만 나왔을 거예요. 그냥 맨몸만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대요. 여러분들 물 없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없이 3일 살으라고 그러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옛날에 저는 이 모습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등신 같은 인간들,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솔직히 말하면 그거 쉽지도 않아요. 3일 동안 버티는 거 쉽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닥칠 때 그때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마라의 고통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 이 질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걸리는 병도 질병이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정신도 질병에 걸릴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질병에 걸리면요, 온전한 판단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세상 쫓아서 살 수도 있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들은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있죠. 우리의 인간관계들도 질병에 걸렸어요. 인간관계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만 하나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보면요,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적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예. 전혀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가만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 본 적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사업과 돈 문제, 돈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돈 벌 때도 돈 버는 것도 질병에 걸려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돈 있어가지고 쓸 때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돈 쓰는 것도 잘못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이 질병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또요, 질병이 왜 걸리는 거예요? 가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질병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증상들이 질병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이 바로 질병의 치유이기도 한 거고요. 수없이 이야기한 부분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죄가 아니더라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욥이 왜 질병에 걸렸죠?
욥이 왜 질병, 몸의 질병도 걸렸고, 그 집안의 질병도 걸렸고, 관계의 질병도 걸렸고, 온갖 질병을 다 앓은 사람이 욥 아니에요. 욥이 왜 질병에 걸렸죠? 예? 욥은 자기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도 몰라. 왜 질병에 걸렸어? 그건 하늘 위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욥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떠나기를 3번이나 강구했는데 그냥 그대로 뒀어요. 왜요? 이는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여짐이라. 바울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에게, 욥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그냥 아픈 거죠. 또 때로는 죄 때문도 아니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고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 이런 거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았고,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프지? 왜 아프게요? 어제 저녁에 빨리 안 자고 밤늦게까지 딴짓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몸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아니에요. 전 요즘 코로나 되면서요, 저녁에 한 1시간쯤 일찍 자는 것 같아요. 억지로. 왜요? 제가 좀 비염이 있거든요. 비염이 있는데 내 몸이 좀 피곤하면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코 쿨쩍거리고 재채기하고 콧물 막 닦고 그러면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비염이 있다는 거, 이거는 코로나 아니고 비염이에요,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1시간 일찍 자는 거예요. 와, 저녁에 1시간씩 일찍 자니까요,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 왔죠? 어쨌든 우리의 몸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몸은 심하게 과로하고 심하게 무리하고 심하게 탈진되어지면 몸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도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죄 때문에 아프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든 아니면 우리가 과로해서 아프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라를 지날 때에, 우리가 마라의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마라에서 아플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 마라의 고통이, 마라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라의 때에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당장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면 원망하기를 잘하는 그런 우리 아니냐고요. 사람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요, 그것들이 결핍되어지면요, 언제 하나님 체험했느냐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거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나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무식한 인간들만 홍해를 체험한 지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네요. 나는 안 그럴 거. 나도 비슷해요. 나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요, 그때마다 내가 이 광야가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금 그 애굽의 신들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고요, 그리고 바로의 병거들을 박살내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세뇌시켜서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마라의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해요? 24절 보시니까 백성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 이스라엘 백성도요, 양심이 있지 어따 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겠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한테 감히 원망 잘 못해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원망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원망한 그 원망은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에게 원망하는 그 원망은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건 곧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스리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라 같은 광야를 지나, 이 광야에 이 마라 같은 고통들과 쓴 것들과 어려운 것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뭐해요? 이 마라의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부러지져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라의 고통 앞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마라의 때에 원망하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원망해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계산해서 어떤 해법이 나오면 원망하지 않겠죠. 근데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 계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럴 때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법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해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부러지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봐요. 출애굽기 16장 넘어서 출애굽기 17장 가니까요. 출애굽기 17장 마지막쯤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 위에서는요, 모세가 그 길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바위에 앉게 하고 손을 들어서 올려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든다라는 말을 모든 목사님들은 무엇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다. 뭐예요? 예?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 모세가 기도할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모세는 누구예요? 지금 모세는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모세는요, 자, 따라합니다. 접니다. 우리 맨날 만인 제사장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는 잘하면서 말이에요. 예? 이런 구절 나오면은 이건 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슬그머니 떠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모세는 나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아멘 좀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실 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은혜를 주실 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모세라는 말이죠. 네, 그거예요. 여러분들, 소돔성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소돔이 왜 망했을까요? 1번, 소돔성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해서 망했다. 2번, 소돔성에 있어야 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1번, 2번. 예? 2번이에요, 2번.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를 통틀어 보십시오. 어느 성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았던 성, 그 시대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성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그 몇 사람이 무릎 꿇어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 소돔성만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요? 나요, 나.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납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리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에? 그딴새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언자에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막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 모세가, 그 모세, 목사님만이 모세가 아니라 내가 모세라는 거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아니요.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이 마라의 쓴물을 맞이하였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해요. 그 모세가 누구예요? 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세가 여러분들 자신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기적으로 치료하시죠. 기적으로 치료해요. 어떻게 해요?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엇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무는 뭐예요? 모든 신학자들은요, 모든 목사님들은요, 그 한 나무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가 하면요, 그 한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 나무, 무슨 나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 쓴물을,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그 한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거지요. 질병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질병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질병도 있고 영혼의 생각에, 우리 정신의 관계에, 돈의 질병들 다 있겠지만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해답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 라파, 한 가지, 뭐요? 한 나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치료를 지나면 마라를 지나면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림을 허락해 주세요. 마라가 지나면 엘림이 나와요. 예. 어쩌면 엘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라가 더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마라를 지날 때에 이거 지나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거 믿으시기를 바래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쯤 된다고요? 장정만 70만이에요. 전체 다 합치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예?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요, 한 200만 명쯤 될 거라고요. 200만 명쯤 되는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얼마만큼이나 큰 쉼이 안식이 될까요? 정말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 그만큼 물이 분배되지 않았을까요? 두레박으로 그 물을 기르면 얼마나 빨리 기러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 주셨을 때 그거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만날 때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거라는 건 뭐예요? 예? 더 큰 거라는 건 결국은 천국의 영광이겠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신의, 영혼의, 우리의 관계의, 물질의 모든 질병들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